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9절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69쪽 1장 19절부터 2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도전하여 배반하면 칼에 상처치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23절은 다 같이 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앞단락에서는 그 죄악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상실하고 외식된 제사에만 치우쳐 있던 그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는 그 강경했던 앞 단락과는 이제 어조를 달리해서 좀 부드러우면서도 애절한 이러한 심정으로 그 유다 백성들을 사죄를 위한 변론으로 초청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18절에서는 그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 그리고 그로 인해 일어난 모든 문제들의 그 근본 원인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변론회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어지는 이제 19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 초청에 대한 순종의 여부, 즉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21절부터 또 23절까지는 본래 그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신실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 즉 신실하던 성읍이었고 순수한 은이요 또 포도주와 같던 이러한 백성들이 이제는 창기와 같고 그 다음에 찌꺼기와 같고 또 물 섞인 포도주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탄식은 그들에 대한 책망인 동시에 그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다시 순결한 신부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첫째로는 죄가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그 모든 죄를 다 사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토로하고 회개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찾으시고 또 부르시고 회개케 하기를 원하시고요.
만약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때리고 징계해서라도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심을 여기서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시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바로 서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바로 앞에 18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앞절에서 18절에서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서 내가 너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사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이제 이어지는 19절과 20절에서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이 19절은 주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정에 선 우리 모든 인생들은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선택의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순종하는 삶, 하나는 불순종하는 삶. 하나님 여기 순종과 불순종을 통한 축복과 저주의 길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너희가 불순종하고 나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말고 순종함으로 축복된 복된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 보여주는데, 먼저 즐겨 순종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 그러니까 참된 순종은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한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힘을 쓰.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움으로 순종을 해도 다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어쩌다 보면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억지로 지키려고 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순종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한다는. 여기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육신적으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유익을 얻게 하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말씀 오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이 세상에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것이에요. 어떤 자들? 순종하는 자들. 즐겨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통해서 어떠한 만족,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또 영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또 여기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그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또 그 행사가 그 앞길이 형통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편 1편 1절부터 쭉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한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영이 자라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즐겨 순종함으로 이러한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면에 20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이제 19절과 반대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가는 이러한 자들에게 임할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권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러한 권고를 듣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칼에 삼켜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칼에 삼켜지게 하신다. 이 칼에 삼켜지게 하신다라는 것은 환난으로 인해서 칼에 찔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에 빠지게 한다, 이러한 의미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전쟁으로 인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의 칼에 삼켜지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는데 큰 환난을 당하는데 그러한 그 환난이 임할 때 그 환난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심판이 오면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예들을 이제 보면 노아 시대와 소돔 고모라 시대를 예를 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시대가 죄악이 관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셨을 때 바로 심판하신 게 아니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이제 방주를 예비하게 하는데 그때 노아가 방주만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노아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전함으로 그 죄악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그 경고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노아를 조롱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홍수로 인한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 맹렬한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와 8식구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소돔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처음에 45인부터 계속 기도를 해서 몇 명까지 내려가죠? 10명.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소돔 고모라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죠.
또 심판 전에 이제 천사가 그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고 이제 롯에게 아브라함의 조카인 이 롯에게 그 심판에 대한 말을 경고의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롯이 어떻게 해요? 자기 사위들에게 가서 그 심판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근데 그 사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농담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에서 나가지 않고 그대로 그 성 안에 머물고 있었죠. 반면에 노아와 롯과 그 딸들은 이제 그 성에서 나옴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면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죄악의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 심판이 너무나도 맹렬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나아가면 칼에 삼켜지고 맹렬한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서 돌이켜 회개하고 바로 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에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앞에서 이제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한 어떤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선포를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 예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러한 예루살렘의 모습과 이제는 타락하여 불순종하고 있는 현재 예루살렘을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타락상을 지적하며 탄식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전에는 어떤 성읍이었어요? 신실하던 성읍이었습니다. 신실하던. 이 예루살렘이 믿음을 잘 지킬 때는 신실하던 성읍이었고요. 거기에는 뭐가 충만했습니까? 정의가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그들이 신실했고요. 그 성이 또 그 성에 거하는 사람들도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러한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죄악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죄악의 자리에 선 모습은 어때요?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그랬어요. 먼저 여기 창기가 뭡니까? 기생이나 창녀와 같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긴 거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것을 뭐에 비교하냐면 사랑하는 남편을 버리고 창기가 된 이러한 아내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부부 관계라는 것도 그 신실함을 어떠한 기초로 합니다. 부부간에는 신뢰가 있어야 되죠. 신뢰가 있을 때 그 부부간의 사이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 선민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신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실해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신실했던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진 그 행위가 바로 남편에 대한 정조를 버리고 자기의 몸을 파는 창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숨기고 또한 세상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행하면 그러한 자들은 다 뭐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창기와 같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4절을 보면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은 간음하는 것이고 창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이 변한 모습, 이제는
전에는 정의가 그 가운데 거기에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러한 모습은 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행하게 되는 어떠한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 이건 공정한 거고요. 공의, 이것은 의로운 행위를 가리키는데, 그전에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하고 또 공의를 행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니까 그로 인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서 죄악 가운데 행하고 창기가 같이 되고 또 남을 죽이고 속이고 빼앗는 살인자와 같게 되었다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거치되고 속화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또 사람을 향한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을 배반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자기 속에 있는 부패한 성품을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 행함으로 마치 남을 죽이는 살인자와 같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살인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로 남을 죽이는 거, 이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고요. 또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도 살인이라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 왜 이러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까? 이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 속에는 근본적으로 뭐가 가득 차 있느냐?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결국은 도덕적인 면에서도 타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악을 행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마치 살인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22절에는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여기서는 이제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이 역사적으로는 어떤 예루살렘의 왕족이나 그 다음에 어떤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패성을 말하는. 그래서 원래 은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가치를 잃어버림으로 찌꺼기와 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 포도주는 그 포도 순수할 때 그 맛이 좋은 건데 거기에 물을 섞으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예루살렘의 왕족들과 방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세워서 존귀하게 해주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이 어떤 주신 존귀한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례, 규례 이런 것들을 버림으로 이제는 그 어떤 인격적인 면에서도 타락을 하게 된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하게 될 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은은 찢기가 되었다, 찌꺼기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은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아름다운 덕행, 인격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을 잘 갖추고 덕을 해나면 은과 같이 귀하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인격을 잃어버리고 또 덕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찌꺼기와 같이 천하고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덕을 행하지 못하고 참 이 행실이 바로 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귀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귀한 그러한 신분을 얻었어요. 그래서 은과 같이 존귀한 자들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가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되고 덕을 끼치고, 그래서 믿음의 덕을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인정을 받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 덕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 비에서 열매를 맺지, 하나님에서 끊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 말라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그랬잖아요. 밟히게. 우리가 여기서 더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도 가르치지만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인격적으로 덕을, 선한 행실을 통해서 덕을 끼치는 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열매들을 맺지 못하니까 말라지게 되고요. 말라진다는 건 자기 자신이 어떤 이 심정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 의미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멸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드러내고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덕을 끼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기주의로 또 어떤 이 물질적인 문제로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잘못된 모습으로 행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참 존경을 받지 못하고 멸시를 당하잖아요. 그러한 면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이어서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 포도주, 이건 원래 이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을 섞었어요. 다른 세상의 것을 섞어 인본주의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포도주에 물을 섞으면 그 포도주가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다른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섞이게 되면 말씀이 생명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 오면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시대도 영지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러한 자들이죠. 어느 시대나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단들은 당연하고, 이단 아니어도 교회 내에서 어떤 자기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활동을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세속화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들과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게 되는 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포도주에 물을 섞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인본주의로 자기 생각대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또한 23절에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덕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앞에서 이제 고관들이 행했던 어떤 이 부패함을 전체적으로 말했다면,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서술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그랬어요. 패역하다라는 말은 배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고관들이 어떤 수동적으로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고 나감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대적하는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가리키죠. 역대하 24장 17절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랬잖아요. 왕이 이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는데 누구의 말을 듣고요? 유다의 방백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말은 방백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왕에게까지도 그것을 권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다음에는 도둑과 짝하며, 이 도둑과 짝했다라는 말은 도둑과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인데, 원래 이 고관들은 도둑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제어하기 때문에 도둑들을 제어하는, 그 도둑들의 악을 제어하고 그들을 벌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고관들이 누구와 짝을 하고 나가요? 도둑들과. 이 말은 그들이 도둑과 같은 그러한 행위를 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왕이나 고관들을 세운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도리어 도둑들과 친구가 돼서 악을 행하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는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이제 도둑과 짝하고 나감으로 어떠한 이 행하게 되는 그 죄악된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죠. 또 그들은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았어요. 뇌물을 받기를 좋아한 거죠. 근데 이와 같이 뇌물을 좋아하는 것은 정의를 쫓기보다는 어떠한 자기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고, 이렇게 뇌물을 좋아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공의에 입각한 그런 올바른 재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9절에서도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으면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고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된다. 여기 영적인 면에서는 이 고관들은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이렇게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가니까 그들 자신들도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또한 백성들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가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미가서 3장 11절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기 보면 우두머리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잖아요.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백성들도 어떤 길을 걸어가겠어요?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그 땅에 심판이 임하니까 시온은 갈아엎은 밭과 같이 되고요, 예루살렘은 무더기와 같이 다 무너지게 되고, 또 성전에 사는 수풀과 같이 사람이 없는 곳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이 교회나 성도들이 영적인 면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먼저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또 그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비록 세상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데, 그런 때 비록 세상이 이렇게 죄악의 관영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과 짝함으로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 교회나 사회는 점점 타락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러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면 칼에 삼켜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자기를 살피고 그러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더 나아가 즐겨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손산으로 풍성케 될 것이지만 반면에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와 심판의 말을 저희가 저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두렵고 떨림으로 이젠 불순종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떠나 즐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통해 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날씨가 묻었습니다. 또 때로는 비가 많이 내리기도 합니다. 주여, 이러한 날씨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비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함에서 노임을 받고 건강하여서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